요한일서 마지막 절입니다. 5장 21절 요한일서 마지막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두 번째 계명까지 6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특별히 그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너는 나 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우상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볼 때 내용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형식, 행위가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 조금은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어졌고 또 종교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든 뭘 이렇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그럽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다 이런 자체가 그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또 마음먹은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런 행위가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쪽에서 나와지는 어떤 행위, 1차적으로는 행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드러나는 행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차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라 그러면서 어떤 형상화 시켜가지고 경배하는,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숭배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 보이지 않는 신이라 이런 얘기죠.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렇게 예배 행위나 숭배 행위가 드러나는데 그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혹은 경배하며 숭배하는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형상물에다가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 형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난번에 돌아본 대로 출애굽기 32장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 우상이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드라빈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라헬이 숨겨가지고 나온 그 드라빈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로마서를 한번 읽고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입장에서 나와지는 모든 죄된 행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랬을 때 23절에 보면 21절부터 제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우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다음에 어떤 금수지요 동물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떤 형상화시키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성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숭배행위나 이런 예배행위 같은 것까지도 실제로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저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을 이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애굽에서 이들이 바알신이나 그 밑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 밑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들을 꺼낼 때 보면 무언가 기적적인 일들을 동반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이렇게 가리키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이러면서 땅 위 하늘에 혹은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일체 그 두 번째 계명 그대로 그 어떤 것도 우상화시켜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두 번째 그 십계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돌아볼 때 단순하게 그렇게만 받으면 그렇지 우리가 우상화시켜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즉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 또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근데 저나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고 또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 제대로 하나님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느냐 이랬을 때 교회 안에 어디 형상물을 걸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 십자가도 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일부러 집이고 가정이고 어디고 다 떼어내라 이러는 교회도 있고 이런 입장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물 자체가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가는 어떤 예배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고 또 지금도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형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의식이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경배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랬을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바른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올바른 예배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바른 내용, 오늘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랬을 때 제가 뭘 지켜라, 뭘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는 건가 이랬을 때 이제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만 돌아본다면 실제적으로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얘기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랬을 때는 올바른 예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에서 금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만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떤 형상화시키지 않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았죠.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순절 이후에 우리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 어쩌면 계명으로만 본다면 율법이 훨씬 쉬운, 그리스도의 법이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 속에 형제를 보고 바보라 그러면 넌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지금 저희들에게는 와 닿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내가 속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실제적인 행위만 드러내지 않으면 전 살인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법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아래 온다면 우리는 속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실제적으로 행위를 드러내지 않았어도 살인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에 또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뭐라 그럴까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제가 늘 표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우상에 관한 것도 단순하게 저희들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만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나 우상 숭배 안 해. 또 바르게 예배 드리는데 뭐 내용? 나 하나님 알아. 이래도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이며 저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건가 이랬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저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제 마음 안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화시킨 우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 얘기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저희들이 이해하는 신약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이해하는 성경 말씀들을 볼 때 이거는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문제가 되면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랬을 때 겉으로 누가 압니까? 저나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저나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게 하루 종일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만약에 품고 있으면 이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와서 십계명을 제 말로 얘기하면 좀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할까요? 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십계명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속 마음에 즉 내용을 뭐로 담고 있느냐까지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상화되지 않지만 형상화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돈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비중으로 제 마음 안에 있다면, 그러면서 만약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리에게 종교심을 넣어줬고 도덕적인 피조물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내용물로 충분하게 늘 담겨져 있어야 우상하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화 시켜가지고 내가 절하고 이러는 행위 말고 그거야 뭐 기본 아닙니까? 바른 예배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랬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경배의 대상이 되든지 우리의 마음 더 사랑하는 게 되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랬을 때 우상이 구약 10계명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형상화시킨 것, 땅 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바다에 어떤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섬기는 행위, 이걸 우상 숭배로만 정의를 내려버린다면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한 거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 그래서 내용, 어떤 내용을 늘 담고 있으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드러나는가 이랬을 때, 그럴 때 이 내용은 우리 스스로 본인이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했을 때 제가 지켜서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제 마음을 뺏어가거나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한 덤대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지금은 이제 한 개인을, 저를,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또 다른 형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본은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 행위가 드러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형상화시켰는가 아닌가.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서는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로만 캐톨릭에서는 형상화시켜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물이라든가 성화, 로만 캐톨릭 교회에 들어가보면 아시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인 얘기도 하죠. 성인, 우리 김대건 신부 이런 분들이 다 성인이 됐다고 그러죠. 교황, 로마 캐톨릭 교황이 한국이나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 순서 중에 일반 사람들을 성인식하는 성인, 특별한, 그래서 그 성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뭐 동물도 사실은 그런 어떤 형상화시켜가지고 신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유발시켰고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저희들이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방 성경을 가지고 잘못됐구나 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독스라는 그 동방정교회, 또 그 다음에 서방교회라 그러는 지금 로만 캐톨릭이 한 50년여간에 동서교회가 갈라질 때, 그때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개혁기 전이니까. 그때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 숭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됐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들, 그 다음에 동방교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갈라지는 이유가 하나 됐었죠. 그렇게 로만 캐톨릭 안에서는 지금도 어떤 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예배 행위를 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십계명이나 그리스도의 법으로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 예배당 자체 건축물도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짓고 성화를 확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겁니다. 화상 그것도 마찬가지. 성물, 성화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성물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마 로마 캐톨릭 교회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이렇게 형상화시킨 기물들 이런 것들을 성화, 성물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리아 형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초상화라든지 이런 건 화상으로 설명이 되고 벽화 같은 게 다 그런 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십계명에 위배되고 또 지금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고 죄인 중에 하나인데 그가 무죄인이라 그러면서 성모 이렇게까지도 호칭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모 무제설도 얘기하고 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런 얘기. 제 처남댁도 아주 대단한 캐톨릭 신자인데 로만 캐톨릭 신자. 뭐 기도하는 것 또 그 내용들 저도 이제 교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어보았는데 대죄, 소죄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책을 줘도 절대 읽지 않습니다. 받아가지고 놔두고 그게 읽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소죄에 걸리든지 아니면 대죄라고 그래가지고 죄목도 나누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로만 캐톨릭에서 그만 어떤 것들을 이제 행하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는데 그런 서적이나 어떤 간행물들 그래서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 자기네들 발행하는 책 외에는 실제적으로 안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저희 처남댁도 그렇다면 로만 캐톨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변하는가? 이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천주교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타협한다 그러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절대 거기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그 한 사람을 보아도 이렇게 뭐 어떤 책이든지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성모 마리아, 이 멕시코도 조금 다른 형상이죠. 마리아의 현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로만 캐톨릭, 파생된 로만 캐톨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달루페라 그러던가요? 그 멕시칸 사람들이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목에다도 걸고 뭐 어떤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항상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무제설까지 얘기하고 멕시코는 한 500년 전에 그런 마리아의 현현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고 마리아의 현현을 가지고 신성시해가지고 지금은 그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실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는 행위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멕시코에서 지금 또 다른 변칙 로만 캐톨릭이나 뭐 로만 캐톨릭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로만 캐톨릭만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 개신교 유명한 목사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도 왜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자, 목사 이러니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일종의 로만 캐톨릭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인,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다 갖다 놓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여기에 이제 저희 느부갓네살 왕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사실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장 31절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드리고 그 이전에 어떤 신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유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으실 때 사탄 마귀를 지으셨나? 다른 신을 지었나? 아니지요. 저희들이 천사 타락서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 지으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보시기에 좋았는데 타락했다.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죄인이 됐을 때 그 죄된 본성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종교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린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절대자를 향한 어떤 예배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지음을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무신론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신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이 없다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랬을 때 무신원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싫다. 범죄했을 때 사탄이 유혹했을 때도 결국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율인간으로 설명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런 계명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모든 죄된 현상들 그것들이 24절 이하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온갖 사기, 협박, 살인 그 안에 동성애도 들어가죠. 별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죄인이 된 이후에 나와지는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자율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나와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된 것이라는 것,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 그 하나님 말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 그러죠.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런 얘기하면 야야야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아무도 못 믿어. 난 내 자신을 믿어.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심 때문에 나 아무도 안 믿고 나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도 불안하면 옆에 돈을 믿든지 어떤 권력을 믿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이라는 것, 그거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행위나 절대자를 향한 어떤 숭배행위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나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와지는 모든 행위들은 이렇게 어떤 동물, 버러지,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저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저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상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형상화시켜서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나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우상의 행위가 지금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화시키지 않지만, 로만 캐톨릭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신 마음속에서 내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마음속에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지금. 성경을 모르게 하면 목사가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안상홍, 이런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 교주들이, 이만희, 신천지, 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무지하게 잘못 해석, 가리키고, 그리고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다. 그가 계시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인간, 어떤 지도자건 목사건 누구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 가르침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어떤 경우 다 부처가 되라 이런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그런 스님들도 결국은 스스로가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이런 얘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얘기 유사하게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다 죽을 놈이었었고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건져내서 살려졌으면 살려지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이고 대신 누가 죽었는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아니다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장면 사도행전 보면 아니다 너나 나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기적을 행했던 그도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다 인간이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신약에 와서 설명하는 것들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은사, 기프트로 준 거다. 공짜로 네가 자랑할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가? 마치 절대자처럼 목사가 등장해 있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성경에 눈을 뜨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람까지도 그렇게 신격화돼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느부갓네살 왕 네로 마찬가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가리키는 자, 은사로 기프트로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일 뿐이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제사 같은 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 우상 숭배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우상 아이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젊은 애들에게 완전히 우상화되었다 이렇게도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뺏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지는 거 맞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떤 스포츠나 오락들, 연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다.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보고 저거 우상, 그 사람을 쫓는 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TV 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와 전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 예술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다 허락한 겁니다. 우리도 즐겨야 하고 우리도 음악 감상도 해야 되고 영어 관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제가 뭐 스포츠, 뭐 영화 보러 간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 둘 지나다 보면 뭐 집에서도 내가 TV 보면서 예배봐도 되지. 이렇게 나와지면 그게 결국은 그 시대의 문화, 예술 그런 걸로 주어진 건데 인간에게 그게 절대화되면서 우상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게 그럴 때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제사 같은 것도 로만 캐톨릭에서 또 어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다 인정하죠. 제사 부모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돌아다 보면 그 제사 문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죠. 1차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제 어머니나 제 부모 누가 되든지 돌아가신 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로만 캐톨릭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사가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많은 개신교에서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하고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하게 얘기합니까? 살아계실 때. 죽은 이후에는 그게 공경하는 게 아닌 거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성경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산 자냐 죽은 자냐 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정치가들이 나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묘자리도 바꾸고 뭐 이런 하죠. 또 나중에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잘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의 그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죽은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 죽은 자,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혼령에 대한 것, 죽은 자의 혼,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제사의 의미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어떻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형식을, 즉 행위를 드러내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화시키느냐 아니냐, 절대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바른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바르게 드려지는 모든 행위 절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런 격식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한자 의미로 풀어보면 예를 갖춰서 배를 올린다. 이걸 더 리얼하게 풀어보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갖춰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전에 찬양을 드릴 때도 목에 핏대줄이 확 쓰도록 불러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에서 그런 찬양이 경배가 드러나야 되고 실제로 안에 예배드릴 시간이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와서 1시간, 2시간만이 아니라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저희들이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